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사무엘상 29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바둑에 자충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원래 바둑에서 쓰는 말인데, 스스로 행한 행동이 결국에 가서는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때 자충수를 뒀다, 이렇게 말을 하죠. 오늘 본문의 다윗이 이런 자충수 상황이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지난 26장 기억나시겠지만 하길라 광야라는 곳에서 다윗은 깊은 잠이 든 사울을 물병과 창만을 취하고 살려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사울을 두 번째 살려준 후에 다윗은 그 큰 성공 후에 큰 두려움에, 깊은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깊은 두려움에 빠져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27장 1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서는 안전을 도모할 수가 없겠고, 사울이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 머물게 되면 사울이 자신을 해치게 될 것이라고, 그런 두려움이 생겼고, 그래서 이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 망명을 해서 이제 이 아기스 왕 밑에서, 블레셋 아기스 왕 밑에서 이렇게 충성하는 척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유다의 이스라엘의 왕이 될 다윗이 그 블레셋 왕 밑에서 안전을 도모하면서 살고 있었던 셈입니다. 그렇게 약 1년 4개월이 지났습니다. 1년 4개월 정도가 지나자 블레셋 왕 아기스와 또 이스라엘 왕 사울 사이에 이 큰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인데요. 이 전쟁으로 인해서 다윗이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블레셋 왕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 전쟁에 참여할 것을 이렇게 명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아기스 왕의 참전 명령을 거역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그 다윗과 그의 부하들의 어떤 생명이 위태로울 수가 있었습니다. 왕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만약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참여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많이 죽이기라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적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일은 꿈도 꾸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백성들을 죽인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전쟁에 나갈 수도 없고 안 나갈 수도 없는, 그야말로 진퇴양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진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 참 어려운 상황들이 있죠. 특히 다윗이 이런 어려운 일이 있었고, 사울로부터 쫓겨다녀야 하는 그 어려운 일이 있었고, 그 어려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윗은 어떤 믿음의 공동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의 지경 밖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힘든 일이 있을 때에, 그 힘든 일로 인해서 믿음의 자리, 믿음의 공동체를 나가게 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처음 얼마 동안은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자리를 떠났다 할 때에 처음 얼마 동안은 잘 될 수 있을 것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윗처럼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 머물고자 애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좀 힘들 수 있겠지만, 좀 괴로울 수 있겠지만 믿음의 자리와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를 지켜주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다윗은 이렇게
잘못된 선택으로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잘못된 선택으로 진퇴양난의 위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참 힘든 상황을 맞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을 전혀 다윗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도와주시는 장면이 4절에 나옵니다. 우리 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초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이렇게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말한 내용은 읽으신 것처럼 전장에서 다윗이 등을 돌리고 자신들을 도륙한 후에 그들의 이스라엘의 왕과 화합하면 자신들에게 큰 패배를 안겨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을 전장에 참여시키면 안 된다 하고 아기스 왕에게 건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리가 있는 말이죠. 다윗의 입장에서 이렇게 다윗이 반역할 수 있고 반역해서 이스라엘 편에 서게 되면 이 블레셋은 큰 위기에 처하게 되니 블레셋을 다윗을 블레셋 진영에 참여시키지 맙시다. 이렇게 아기스 왕에게 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참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의 말이었고 그 덕분에 이 어려움, 앞으로도 뒤로도 가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던 다윗은 그 어려움을 벗어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6절, 7절에 보면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지금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돌아가라 이 말이죠. 돌아가서 이제 이 전투에서 빠지고 그래서 블레셋 방백들의 눈에 거슬리게 하지 않게 해라. 이렇게 다윗에게 아기스 왕이 명령을 합니다. 참으로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이 진퇴양난의 이런 고민이 해결되는 순간입니다.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아도 되고 또 동시에 블레셋 왕 아기스의 명령도 지키게 되는 그야말로 한꺼번에 새 2마리, 돌 하나를 던져서 새 2마리를 잡는 것 같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아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이 경우에 참 맞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참 다윗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 다윗을 미워하는 자들을 통해서 다윗을 그 공경에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참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다윗의 이 어려움을 풀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 사도도 이렇게 사도 바울도 이렇게 우리를 그냥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기도 한데요. 그분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이렇게 되죠. 너무 잘 알고 또 우리가 좋아하고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참 우리에게 신실하신 분이셔서 우리에게 신실하고 의리가 있는 분이셔서
우리가 힘에 겨운 시련을 겪지 않게 하시고 또 시련을 주시더라도 그 시련을 극복하고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바울 사도의 생애를 보면 그가 1차에서 3차에 걸친 전도 여행, 또 그 이후에 로마 여행과 여러 가지 여행들 속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바울이 이렇게 벗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루스드라라는 곳에서는 돌에 맞았지만 돌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는데 죽지 않게 하시고 또 살아나게 하셨고 거기서 디모데를 얻게 만드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빌립보에서도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한밤중에 그 틀을 이 감옥의 틀을 흔들어서 문이 열리게 하시고 또 풀려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도 이 폭도들 손에 잡혀 목숨이 위협을 받았지만 로마 군인들을 보내서 바울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또 이 지금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도 수많은 동역자들을 보내어 주셔서 바울이 외롭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이렇게 바울도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또 시험을 당할 때에 능히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다윗을 도우셔서 공경에서 나오게 하시고 또 바울을 도우셔서 감옥에서 또 바다에서 살아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우리의 공경으로부터 나오게 하시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 아침에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모든 공경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 하나님의 구원을 펼쳐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이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우리를 그 수렁으로부터 건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